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경 전에 이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에 아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의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의 인도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그 광대한 땅, 인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가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왕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왕이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여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에스더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에서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를 다 읽어보시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66권 성경에 넣을지 말지 이 정경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에스더가 이 성경 66권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것은 비록 에스더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서는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숨결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는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도인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 광대한 땅에서 최고의 여인들이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왕비가 되려고 곳곳에서 수도 수상궁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2장 짧은 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러분들, 왕에게 선보일 처녀들 중 한 명이었던 에스더는 이 왕비를 준비시키는 헤게라는 관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기에 사랑을 받더라라는 말의 사랑 역시도 헤세드인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들, 17절에서는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은총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성경 원래 원어에는 은총과 은혜라는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 두 가지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은혜를 얻은지라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원어 성경에는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 두 개를 연거푸 사용하는 것일까요? 2장이 짧은 구절 속에 헤세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에스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나라 한가운데 그것도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왕 앞에서도 에스더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 속에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에스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 포로로 이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문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 9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뒤편으로 가시면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페이지 수로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978페이지 이사야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9장 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주도하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한국의 어머니들이 온통 자녀 교육의 열심으로 충만합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위하여 오히려 과잉 보호의 상태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온통 우리의 열심만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열심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에스더를 주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면 누가 우리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제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독을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독을 잘라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에스더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일단 모두 다 어렵고 이 불우한 아픔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 부모를 다 잃고 그 모르드게에게서 자라납니다. 그런 경우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상처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속에 인생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는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에스더가 그의 불우한 환경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품고 있었다면 아마도 에스더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하면 여러분들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배경을 뒤안길을 보게 되면 그런 매력이 나올 수 없는 인생의 배경입니다. 혹시 보고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요리가 상당히 고가에 팔립니다. 그런데 가끔 그 보고 요리를 잘못 먹어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곤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고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잘라내지 못하면 보고를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요리는 독을 잘 잘라내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보고가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독을 해독하는 영적인 해독제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약 35년 전에 스웨덴으로 홀로 건너가서 사생아로 태어나셔서 스웨덴으로 홀로 건너가서 이 스웨덴 남편과 결혼하여 이 막내 아들과 한국을 방문한 이 여성분, 제가 알지도 못했던 여성 한 분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기에 그 아들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여성으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35년 동안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에 엄청난 독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 전염되어서 아들은 이 정신질환 증세까지 있어서 취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을 만나며 세상의 그 어떤 약과 상담도 그들의 마음에 쌓인 독을 해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쌓인 세상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쌓인 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독합니다. 에스더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독을 해독하였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치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쌓인 죄악의 독, 마음의 독, 걱정과 염려의 독, 이 불신의 독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독을 잘라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더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는 어떤 곳에서든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독을 해독하는 영적인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엎드리며 우리 속에 쌓인 모든 독을 기도로 잘라내시는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소중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내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연중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독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마치 깃털과 같이 가벼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다시 이겨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